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적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기도. 기도할 때에 우리의 삶에 만나게 되는 수많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성경은 승리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그 말씀에 순종하여 유럽으로 건너온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들은 드디어 빌립보에 있는 루디아라는 한 여인을 만나게 되고요, 그 여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방금 제가 기도했던 것처럼 예수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루디아라는 한 여인의 삶을 구원할 구원자의 이름이 그에게 선포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여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가 되었고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침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집을 교회로, 빌립보 교회, 곧 유럽 최초의 교회로 세워지게 됩니다.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아시아에서 1차 복음을 전했을 때 열매들이 있었던 것처럼 이제 말씀에 순종해서 유럽에서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바로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원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뭡니까? 영혼 구원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구원자인 것을 정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그 예수의 이름을 믿어 구원받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이제 유럽에서도 구원자들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더 열심히 하게 되죠. 사도 바울이 그의 일행들과 함께 실라와 디모데와 함께 열심히 복음을 전하러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빌립보 이 동네 저 동네 곳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도하는 사도 바울 일행 뒤에 어느 순간부터 한 여인이 따라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일행들 향해 큰 소리로 외치기 시작하며 그들의 전도 사역을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의 뒤를 따라다닌 여인은 평범한 여인이 아니라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귀신 들린 여인이다라고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 본 적 있으신가요? 옛날에는 전설의 고향, 그런 걸 통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하얀 소복 입은 귀신들만 귀신을 생각하는데, 여러분 귀신 본 적 있으신가요? 귀신은 직접 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귀신이 들어간 사람은 간혹 볼 수 있죠.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가끔 귀신 들린 특별한 일들을 체험할 때가 있습니다.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복음을 방해하는 귀신 들린 자들의 방해의 일들을 우리가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동네에 약간 이상한 형들, 이상한 분들,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들의 모습을 간간히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귀신 들렸다라는 것이 뭡니까? 귀신은 곧 악한 영에게 자신의 삶을 빼앗긴 이들을 이야기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은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이 말하게 하는 그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내 말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 따라. 우리 풍요로운 삶에서 배웠죠. 성령 충만한 삶의 특징은 내 말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 따라 믿음의 말을 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바로 귀신이 들어갔기 때문에 자신이 가고 싶은 곳으로 가지 않고 귀신이 이끄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이처럼 귀신에게 사로잡힌 자들은 자신의 인격과 자아가 이 귀신에 의해서 조종당하는 안타까운 영혼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빛이 있는 곳에 어둠이 있고요,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의 역사가 있습니다. 곧 빛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곳에 어둠의 역사가 함께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30살이 되어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기도하실 때 여러분 가장 먼저 찾아간 존재가 누구입니까? 어둠의 악한 영 사탄 마귀가 예수님을 가장 먼저 찾아간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악한 영은 빛의 사역이 나타나는 곳에, 곧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곳을 방해하는 바로 그곳에 함께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빛의 사역인 복음이 전해질 때,
악한 영들은 자신들이 가진 모든 능력을 동원해서 그 빛의 사역을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 빛이 전파될수록 자신들의 자리, 어둠의 자리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서 어두웠던 이 세상이 뭐예요? 하나님의 빛으로 비춰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악한 영은 자신에게 속한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빛의 사역, 복음 증거의 사역을 방해하는 것이 그들의 일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귀신을 통해서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보면 귀신이 다양한 모습으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귀신은 갑자기 누군가에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을 말을 못하게 합니다. 분명히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데 그 귀를 듣지 못하게 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부모의 말을 들어야 되고 친척의 말을 들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악한 영은 그에게 들어가서 악의 속삭임, 어두움의 이야기만 듣게 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18절에 보니까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뜨리고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자신의 의지대로 손과 발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귀신이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의지대로 움직이지 못하게 합니다. 귀신이 들어간 순간 그를 물속으로 들어가게 하고요, 귀신이 들어간 순간 불속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몸을 상하게 하는 것, 다치게 하는 것, 그것 또한 귀신의 역사의 한 모습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연히 여러분, 말 못하거나 듣지 못하는 모든 분들이 귀신 들리는 건 아닌 건 당연히 아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영의 세계가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요, 천사들의 존재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예수님을 믿는다면 악한 영이 존재한다는 사실도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주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는 천사들이 있다면 어둠의 영을 위해서 일하는 귀신들의 영이 바로 우리가 사는 이 땅 가운데 존재한다는 겁니다. 영화 속에서만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상상 속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책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지금 믿는 것처럼 그 더럽고 추하고 악한 영이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버젓이 존재하고 악의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악한 영이, 그래서 그 악한 영이 나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내가 살고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역사하지 않도록 우리는 깨어있는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악한 영은 아까처럼 다양한 모습으로 하는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오늘 성경은 그 귀신이 한 여인 속에 들어가서 사람의 미래일, 그리고 사람의 어떤 일을 알게 하는 점치는 일을 하게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6절입니다.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귀신은 그 여인 속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돈을 받게 합니다. 사람들이 알고 싶은 것, 사람이 궁금해하는 것, 그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을 통해서 많은 돈을 버는 일, 그 일에 바로 귀신이 사용되고 있고요, 한 가련한 여인이 그 일에 안타깝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직하고 수고하고 노력해서 버는 돈이 아니라 악한 영을 통해 돈을 벌 수 있다는 겁니다. 똑같은 물질이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물질이 있고 어둠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오는 물질이 있다는 겁니다. 귀신은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악한 영을 찾아오게 합니다. 그리고 악한 영을 통해서 악한 영을 찾아오는 누군가의 생각과 의식과 삶의 방식을 바로 악한 영이 사로잡히도록 만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일어나는 일,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는 일, 지금 이 시대 가운데 미국에서 일어나는 일, 그 모든 일을 영적으로 분별해서 이것은 바로 영적 전쟁의 한 부분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살던 곳이 미아리고개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제 서울에서 오래 사신 분들은 이 미아리고개에 뭐가 있는 줄 아실 겁니다. 그 한쪽에 보면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은 점집들이 있습니다. 점 보는 집. 그 고개 한쪽 여기서부터 저 끝에까지가 다 점집입니다. 그 거기 보면 다 재밌어요. 운명 철학관, 천지도사가 여러분의 미래를 알려드립니다. 진심 예언가, 진심으로 예언하는 진심 예언가. 학사 여성 점보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대학 나온 여자인데 점보는 집,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름도 다양합니다. 그 수많은 점집들이 있는데 제가 거기에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대학교 때까지 살았으니까 연말 연시가 되면, 수능 시험 때가 되면, 그리고 온갖 선거 때가 되면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그 점집을 찾아갑니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고 싶어서 점집을 찾아가는 거, 여러분도 모르게 오늘의 운세를 본 적 있지 않습니까? 새벽 예배를 정말 열심히 하는 한 자매님이 계셨대요. 그날도 새벽에 와서 정말 열심히 자매님이 기도하더래요. 근데 기도한 다음에 얼굴 표정이 굉장히 밝아야 되는데 이 목사님이 열심히 기도한 자매의 표정이 너무 어두워서 왜 이렇게 힘들어 보이냐 이유를 물었는데 목사님이 그 자매가 한 말에 충격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목사님, 저 내년부터 삼재래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삼재래요. 그래서 나쁜 곳이 오지 말게 해달라고 새벽 예배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삼재가 뭔지 아십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사람이 9년 살다가 그 뒤에 3년 동안 기분 안 좋은 일만 생긴다라는 불교에서 말하는 사람의 그 재앙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매가 불교에서 말하는 재앙이, 삼재가, 악수가 자기에게 꼈다고 어디 와서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 삼재가 제 인생에 끼지 않도록 기도했다라는 충격적인 대답을 들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요, 사람은 자신이 생각하는 어떤 운명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에게 일어날 수 있는 불행에 대해서, 자신이 원하는 성공을 얻기 위해서 점을 보고 점집을 찾아갈 수 있죠. 근데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 점을 보는 그곳에는 어떤 존재가? 악한 영이 머무는 곳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존재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악마에게 자신의 영혼을 판 파우스트의 이야기를 아실 것입니다. 내가 성공할 수 있다면, 내가 저것만 가질 수 있다면, 내가 저기만 올라갈 수 있다면, 내가 이렇게만 된다면 악마든 어떤 존재든 문제없어. 그게 파우스트 아닙니까?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 아닙니까? 귀신을 찾아가서 귀신이라도 그가 나의 운명을 개척해 줄 수 있다면, 귀신이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저 더러운 영이 나에게 살 길을 열어준다면 귀신이든 악한 존재든 상관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3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사는 상관없어요. 죽은 다음엔 어떻게든지 상관없고 날마다 지금을 천국처럼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자기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주관하고 싶은 사람들, 그들이 점을 보는 것이고 악한 영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점 보는, 점을 치는 여인은 귀신 들렸는데 다른 귀신 들린 사람과 좀 다릅니다. 그녀가 바울 일행을 보면서 했던 말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7절입니다.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그는 뭐예요? 그 여인을 이야기합니다. 귀신 들린 여인이 어떤 얘기합니까?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우리가 16절에 귀신 들린 여인이라고 얘기하지 않으면 누군가가
사도 바울이 전도하는 걸 인정하고 칭찬하고 사람들 앞에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 전하고 있구나. 왜요? 이 사람들은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이 지극히 하나님의 종들이 우리 빌립보에 와서 구원의 길을 빌립보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라고 누가 얘기해요? 귀신 들린 여인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귀신의 말은 지금 틀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분명히 맞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귀신도 맞는 말을 합니다. 마가복음 3장 11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수많은 더러운 귀신들이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와 수많은 제자들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귀신들도요, 예수님을 만나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귀신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압니다. 귀신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압니다. 근데 그 말 자체는 사실이지만 그들이 외치는 고백은 믿음으로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외치는 말도 아닙니다. 한 영혼을 진심으로 주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저 그 사실을 알 뿐이지 자신들과 상관없는 이야기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도 바른 말 하는 사람 많아요. 맞는 말 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말인지, 그 말이 정말 맞는데 한 영혼을 생각하며 하는 말인지 우리는 고민해야 된다는 겁니다. 말 자체는요, 항상 바른 말일 수 있지만 그 마음의 중심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날마다 귀신 들린 여인이 따라오면서 소리를 지르니까 괴로워합니다. 왜 괴로워합니까? 두 가지로 괴로워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전할 때 귀신의 힘이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귀신의 힘을 빌리지 않아도 하나님의 복음은 전파됩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저 귀신 들린 여인 빌립보에서 엄청난 여인입니다. 많은 사람이 저 여인이 치는 점을 보고 굉장한 여인으로 이야기합니다. 그 여인이 당신을 하나님의 종으로, 그 여인이 당신들이 전하는 것이 구원의 복음으로 얘기한다면 당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고 이렇게 해서라도 전도하면 좋은 게 아니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룩한 일은 거룩한 방법으로 해야 빛이 나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둠 속에 속한 그 귀신이 빛을 말한다 하더라도 그가 말하는 빛은 참빛이 아니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기에 사도 바울의 마음이 불편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마음이 괴롭고 불편한 이유는, 두 번째 이유는 황폐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 여인의 속사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바울은요, 귀신 들린 그 여인의 겉모습, 소리치는 겉모습, 그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귀신 들린 그 여인의 영혼을 바라보며 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도 있지만 영적으로 피폐하고 지쳐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녀의 말과 행동은 거칩니다. 그리고 악합니다. 때로는 예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 여인의 뜻이 아니라, 그 여인의 의지가 아니라 그 여인을 사로잡고 있는 더러운 귀신이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게 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기에 그 여인을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점치는 여인은 한 명이에요. 16절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라, 한 명이에요. 근데 그 여종의 주인은 뭐예요? 여러 주인들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귀신 들려 날마다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그 여인,
그 가엾은 여인을 이용해서 돈 버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자신이 돈만 벌 수 있다면, 자신이 큰 이득을 취할 수 있으며 누군가가 혹사되고 그의 영혼이 죽어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아무 문제 삼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그 여인 가까이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아무도 그 여인을 염려하지 않습니다. 아마 그 여인의 여종의 주인들은 사람들 앞에 이렇게 광고했을 것 같습니다. 힘든 사람 오세요. 장래가 걱정되는 사람 오세요. 문제가 있는 사람 오세요. 누구든지 다 오세요. 이 여인이 당신의 미래를 알려줄 것입니다. 당연히 돈 버는 것이 목적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을 거예요. 이 여인이 당신들을 도울 겁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목적은 그 여인이 어떻게 되는지 상관없이 돈을 버는 것에만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가게를 운영하시고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단순히 내가 돈만을 벌기 위해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을 혹사시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이 일하기 때문에, 그들이 땀을 흘리기 때문에, 그들이 수고하기 때문에 이 사업의 터전을 이끌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그 여인을 괴롭히고 있는 귀신과 어둠의 세력과 영적 전쟁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도 바울은 그 여인 속에 있는, 그래서 점을 보게 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은 두 가지의 방법으로 영적 전쟁을 시작했고요, 이 두 가지의 방법으로 악한 영을 사로잡힌 자에게 믿음의 승리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악한 영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사도 바울에게 바로 영적인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에게 영적인 능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영적 능력. 여러분, 마가복음 9장을 보면 예수님과 세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변화산이라는 곳에 올라가서 이제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9명의 제자가 밑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변화산 밑에서 기다리고 있는 제자들에게 어떤 아버지가 귀신 들린 자신의 아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 내 아들이 귀신 들렸습니다. 얘가 갑자기 불에도 뛰어들고요, 물에도 뛰어들고요, 자기 몸을 너무 상하게 합니다. 아버지로서 그 아이의 모습을 보는 게 너무 괴롭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이요, 나의 아들의 귀신을 쫓아내 주십시오. 그런데 한 명의 제자가 누가 달려들어서 했겠죠? 근데 안 나가요. 점점 한 명 다 달려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9명의 제자들이 다 달려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린아이 속에 들어가 있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그렇게 곤란하게 상황에 처했을 때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기도하신 후에 내려옵니다. 예수님을 보자마자 이 아버지는 예수님에게 간청합니다. 당신들의 제자들에게 귀신 쫓아달라고 했는데 당신들의 제자는 이것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9장 25절.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이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예수님이 명령했을 때 그 아이 속에 있는 귀신이 즉각적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구경꾼의 사람들이 떠나게 돼요. 사람들이 떠나게 되자 이 9명의 제자들이 실패했잖아요. 창피하잖아요. 예수님께 조용히 묻습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 집에 들어가매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공동번역 성경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그런 것을 쫓아낼 수 없다. 영적 능력은 기도해야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해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할 때에 사단과 귀신이 우리의 삶에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귀신 만나도 문제 없습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제자들이 누구의 제자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능력이 없어서, 기도에 능력이 없어서 어린아이 속에 들어가 있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지 왜 쫓아내지 못한지 정확하게 진단한 거예요. 너희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다. 기도하지 않아서 너희에게 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은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크리스찬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사단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고민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영적 능력을 통해 악한 권세를 내쫓아야 됩니다. 여러분, 귀신은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잘 압니다. 우리가 기도하는지 우리가 기도 안 하는지,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지 말씀대로 안 사는지, 우리가 교회에서만 찬양하고 믿는 자답게 살아가는지 저 세상 밖에서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지 악한 마귀는 두루 다니며 우리의 삶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말하고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다 압니다. 그래서 귀신은요 두루 다니며 삼킬 자, 연약하고 나약하고 매일 시험에 빠진 그 성도를 찾아가서 영적 능력이라고는 전혀 없는 그를 잡아 삼키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반면에 이 악한 영은 거룩한 성도가 누구인지 압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누군지 알고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누구인지를 똑같이 압니다. 귀신같이 압니다. 그래서 더러운 영은, 악한 영은 거룩하게 사는 성도들,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그들 앞에 그들의 영적 능력 앞에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삶에 찾아온 수많은 그 마귀와의 싸움에서 기도로 영적인 능력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 때문입니다. 18절입니다.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매일매일 찾아와서 귀찮게 하는 거예요.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여러분 여기서 중요합니다. 여인에게 이른 게 아니에요. 여인 속에 있는 귀신에게 이르되, 여인 속에 있는 귀신에게 이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여러분, 그 전에 여러 날 동안 이런 일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사도라는 권위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이전에 여러 번 능력을 행했던 능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 뒤에서 날마다 따라오면서 귀찮게 하고 힘들게 하고 지치게 했지만, 그게 능력도 있고 그리고 권세도 있지만 그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 그가 예수 이름을 부르지 않았을 때 그 귀신은 떠나가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믿음으로 의지하여 선포해야 그 악한 귀신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할 때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게 됩니다. 예수의 이름이 얼마나 대단한 능력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 그분을 믿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을 가르쳤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기도 응답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슬픔 가운데 빠졌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우리에게 기쁨이 회복됩니다. 우리가 절망했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그 예수는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내가 의지하는 이름, 내가 사랑하는 이름, 내가 좋아하는 이름은 떠날 수 있고 내가 의지하는 이름은 나를 버릴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은 여러분을 떠나지 않고 여러분을 버리지 않고 여러분이 언제나 의지할 수 있는 영원한 이름이 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꾸짖었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바로 더러운 귀신을 나가게 하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지만 그는 언제나 우리의 삶의 답이십니다. 수많은 질문이 있고 수많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언제나 답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까 기도했던 것처럼 예수란 이름은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여러분을 구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이 땅에는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영들이 존재하는 것처럼 사단 마귀에 속한 악한 영이 함께 존재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는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영과 악에 속한 더러운 영들이 끊임없이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귀는요, 여러분, 자신에게 이미 속해 있는 세상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그들을 공격하여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들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것은 연약한 성도들이요, 기도하지 않는 성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잊지만 그 이름을 찾지 않는 자들을 삼키고자 두루두루 다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에게 영적 전쟁이 찾아왔을 때,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이 땅에서 영적 전쟁이 찾아왔을 때 기도로 영적인 능력을 소유하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의지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악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깨어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 우리가 깨어서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사단 마귀의 시험에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승리의 승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